요즘 저희도 아주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벌써 오랜 세월을 벌써 지냈죠. 근데 우리 정사관님께서 이렇게 휴가를 받아서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처음 있는 일이어서 저에게도 굉장히 새롭습니다. 저만 새로운 것이 아니라 또 저희 집 아이들도 이게 웬일이냐, 좋다는 말인지 나쁘다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아빠가 혼자 있으니까 아빠를 좀 잘 모셔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지 애들이 나가면 꼭 아빠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아빠 뭐 먹고 싶어요? 보바 주스 사가지고 갈까요? 단팥빵 사가지고 갈까요? 그러면서 이 녀석들이 연락도 하고 말이죠. 어디 가더니 또 도시락도 어디서 또 이상한 도시락을 하나 사가지고서 아빠 이거 드시라고 또 갖다 놓고. 요즘 저희 집에는 아주 먹을 것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마 아빠가 엄마하고 같이 있을 때는 늘 이렇게 바쁘게 지내고, 저는 엄마 핑계 대고 또 엄마는 저 핑계 대서 늘 집에 있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도 누가 있는지 그냥 그렇게 애들이 지내다가 엄마가 없어지니까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좀 이렇게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이거 애들이 뭘 가지고 와가지고서 아빠한테 먹으라고 주는데 그 애들하고 재밌게 놀다 보니까 어제는 사실 우리가 줌 미팅 하는 날이었거든요. 어제 저녁에 우리 부교님들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었는데 그것도 제가 깜빡 잊어버리고 애들하고 뭘 하느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줌 미팅 끝나는 시간이 됐어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나 또 아빠가 많이 심심하시겠다, 또 엄마가 없으니까 아빠가 먹을 것이 없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가정에서 참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생각하고 배려하고 우리 아이들이야 늘 그렇게 지내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이런 때를 만나면 우리가 서로 더 생각하게 되고 배려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참 저는 마음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사관님이 자주 좀 휴가를 좀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섬긴다 말하면서도 사실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또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지내야 되는구나 하는 이 마음이 늘 교회 안에도 넘쳐나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일 겁니다. 가정에서도요,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이렇게 걱정하고 위해주는 그 마음이 없으면 그게 무슨 가정이겠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게 무슨 교회겠습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을 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정이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대부분의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는 있고 성도들도 있고 하지만 정말 그 안에 있어야 되는 하나님으로 더불어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 한 공동체라는 것. 이 세상 가족이야 그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그만이지만 믿음의 가족은 영원히 함께하는 가족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정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저 그 안에만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냥 마치 참기름처럼 깨소금처럼 그냥 그렇게 느껴져야 하는데, 교회는 있고 예배도 있고 성도들이 있지만 정작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진짜로 있어야 하는 것, 진짜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것, 주님의 가정이 되는 것, 그게 소중한 것인데,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도 그냥 이렇게 앞만 보고 예배 드리고 헤어지면 그만이죠. 저희 교회도 사실은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늘 말씀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지금은 만날 수도 없잖아. 여러분, 이런 세상을 우리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요즘 한국에는 이렇게 교회에서 몇 퍼센트, 20%라고 그러나요? 그렇게만 모인대요. 그러나 그 대신에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대요.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지내지만 요즘 한국 교회는 난리입니다. 한국에서 15,000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에는 와요. 한 20%. 그런데 성도들이 함께 가정으로 모이는 것, 그게 금지가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세상에 저 지하철에 가면 완전히 콩나물 시루고, 백화점에 가면 완전히 인산인해고, 왜 교회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 세상이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는지, 이 세상에서 무슨 코로나다 뭐다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 악한 원수는 이 교회의 목줄을 끊어놓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몇 퍼센트 모이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교회의 생명은 가정처럼 소그룹으로 정말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의 패밀리가 되는 게 생명인데, 그걸 없애버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아니면 우리가 이 줌을 통해서 몇 사람이라도 정말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정말 우리가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한 식구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모여 예배를 드려도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목장마다 이렇게 모이면 하나님의 내게 주신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게 은혜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 나눔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 그것이 없으면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 교회를 통해서 새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미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처럼 이 교회를 통해 생명 낳는 것은 끝이 나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이 진정한 정말 그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서 누가 새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이 우리의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 세상에서는 보지 못했던 이런 이 사랑의 교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게 소중하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사도행전 20장 말씀에서 이제 드디어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참 극한 환난과 시련과 참 말할 수 없는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에베소 지역에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완전히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상으로 가득 차고 은장색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하여튼 사도 바울은 오면 이렇게 나무나 뭐 은이나 금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만든 건 참신이 아니다. 우리의 참신은 사람이 만든 나무나 흙이나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이 아니라 영원하신 우리의 참 하나님, 그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이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게 싫겠어요. 그지요? 그래가지고 저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든지 그냥 죽이려고 난리를 해서 사도 바울도 알았습니다. 지금은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니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하여튼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하지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큰 기근을 만나가지고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 지역에 세워진 그 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모아가지고서 예루살렘 교회에 그 헌금을 갖다 주러 가는 것입니다. 가면 죽는데 유대인들이 우글거리는 예루살렘으로 사도 바울이 가면 나는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22절 말씀을 보니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면서 사망이 기다리고 있고 핍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나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면서 이 바울이 이제 에베소 지역을 지나가면서 자기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그 에베소 교회의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께 돌아온 그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정말 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해주고 자신의 제자로 삼았던 그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여러분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싶어서 불렀다고. 그러면서 그야말로 그들에게 마지막 권고를 해주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두고서 그동안 그들에게 가르쳤던 말씀, 그리고 내가 얼마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주를 향한 믿음과 또한 회개를 가르쳤고,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당신들이 잊지 말 것을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 성도들도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도요,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 내가 말씀을 받았던 사람, 내가 받은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 어찌 보면 지금 이 사도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의 이 모임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주 모임과 같은 거예요. 이 환난의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모일 수 없는 시대에 이렇게라도 줌을 통해서라도 같이 모여서 각 집에 혼자 숨어서 이 전화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교제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하는 간절한 우리의 소원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누는다는 것, 이건 마치 사도 바울이 죽음을 향해 가면서 그 성도들과 함께 그 나누는 그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주는 것.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했으면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나보다 연약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같이 나누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더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전해지며 살아야 합니다. 이 공동체를 우리가 지켜나가는 거죠. 이것을 통해 주의 복음이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던 것처럼 이 복음의 생명력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전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겠어요? 그냥 우리가 그저 모여서 내가 교회를 다닌다, 내가 우리 교회의 멤버다 하는 생각으로 그저 주일날 와서 말씀 혼자 듣고 그것으로 신앙생활이 끝나면 그야말로 그것으로 우리 교회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명이 전해지겠어요? 그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지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아이들이 또다시 장성해서, 이 아이들이 또다시 결혼해서 또 그들의 아이를 낳게 되는 것처럼 그와 똑같이 우리 하나님의 복음도,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여러분이,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어서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성장하게 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믿음의 자녀들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퍼져가고 전해지고, 이것이 교회의 생명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게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잖아요. 제가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너희들도 앞으로 자녀 많이 낳고 더 많은 자녀들이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퍼져가라고 그런 소원 갖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온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나아가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 그 모든 족속들로 나의 제자를 삼으라. 그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그걸 다 잊어버렸죠? 왜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그걸 잊어버렸냐 말이죠.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국의 교회도 이제 한 세대만 지나면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자녀들 이미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면 예수 믿는 자녀들 95%가 교회를 다 떠납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20년 뒤, 30년 뒤가 되면 한국의 교회가 남아있을까요? 한국의 교회가 남아있을까요? 아니요. 이렇게 왕성하고 번성한 이 모든 우리 교회가 한 세대가 지나면 다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유럽이 그러하고 우리 미국도 그 길로 가고 있죠. 이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멈출 수는 없죠.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마지막 때가 지금 되어지고 있으니까요. 이럴 때일수록 설사 나의 세대가 마지막 세대가 된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나만큼이라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런 사람, 그런 성도,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이라도, 여러분들만이라도, 그래, 이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간절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말씀.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간절히 부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 이 복음, 이 말씀을 내가 누구에게 전해줄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의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거 소원을 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마지막 때를 삽니다. 이제 우리 인생이 지나가면 앞으로 몇 세대나 앞으로 계속될 수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는 그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소원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성도들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전하는 간절한 이 가르침, 이 간절한 소원 가운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향해, 아니 우리들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메시지가 들어있음을 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심정, 이 가르침, 이 소원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간절한 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해주겠다고 하는 이 소원이 없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음을 봅니다. 주님, 그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으로 끝나버린다면 어떻게 주의 복음이 더 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진실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진실한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주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 이러한 목장 모임들이 이루어져서 우리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참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한 생명 한 생명이 우리에게로 와서 새롭게 주님을 만나고 주의 복음을 깨닫는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종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로 주님이 귀히 사용하시는 당신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